고린도전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6절 한 절만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6권이죠. 16권 83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이죠. 4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 표시되어 있는 6절에서부터 13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잠시 보면 성령께서 교만함을 버리게 해서 실현되는 건 단합이겠죠. 단합을 이루게 하는 조건도 만들어 주세요.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건덕, 교회를 세우는 거라 그랬죠. 교회를 세우도록 단합을 해 주심으로 교회 세움에 관련된 4가지 주제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 있죠. 단합과 일치, 화해와 합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 중에 이제 우리가 단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 6절에도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일단 13절까지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죠. 여기 교만은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늘 가정교회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얘기와 직접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낮은 사도 자신의 처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조심하게 하죠. 바울 사도와 일행이 지금 핍박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하는 그런 얘기, 그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늦게 온다고 했는 날짜에 오지를 못했어요. 이 기록을 보면 그때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기록에 보면 거의 맞아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기록한 내용에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다 두셨죠. 이 지도자들이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고 간 교회들은 좀 평안하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 매맞고 있는 헐벗고 있는 그 이른바 안내자들이었던 사도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쉽게 말하면 말도 듣지도 않고 가르쳐 준 몇 가지 가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참을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이 기록하도록 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지금 앞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단합이 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눈으로 보면 교회가 깨어져 있지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교회의 단합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또 승천하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내에서 가르쳐준 안내자들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 아랑곳 없이 이제 그들이 끝났다는 식으로 이제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은 너가 가르쳤기 때문에 너가 마음대로 그 성도들에게 함부로 지도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할 말은 참 많은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울이나 게바나 바나바나 그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바울의 개인 편지가 아닙니다. 이른바 서신서라는 것을 이런 각도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거 진리로 투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승리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는 바로 그 머리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에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말씀. 그래서 이게 절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언하고 계시고 대신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처럼 2000년 전에 성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내한다는 개념이 매우 엄격하고 매우 소중한 개념이죠. 저희들에게는.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은요.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먼저 일꾼으로 여겨 판단치 말라며 주가 판단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거죠. 자, 그리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르쳐준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이제 말로 제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이 됐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 증거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아까 6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거기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여기 여러분 본 보인 게 바로 낮은 자리입니다. 이제까지 나온 개념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이죠. 기억나시죠? 네,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무능력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는 것을 우리는 앞부분에 살펴봤습니다.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동력자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말씀 밖에 그러면 넘어가지 말라는 게 지식 문제가 아니죠. 그죠? 여기 보시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배워서 대적하고 지식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는 것이 기록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도 왜 안 되느냐 말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제가 12년 되는데요. 성경 개론 가지고 막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따지더라고요. 개론 공부했는데 행위가 왜 저 모양이냐. 성경대로 한다는데.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주어 상실이 된 터라 대꾸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진짜 교회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뭐 간절함 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일단 성경 신학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인간적으로 가능한 빨리 좀 깨닫고 뭐라 하든지 간에 일단 시작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취약한 부분은 다시 또 확인하고 그 성경 전체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참 가벼운 얘기가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단합하지 수 없도록 각자에게 그냥 지식만 줘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대로 되는 거죠. 뭐 단합 정도가 아니라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여러분 성경 신학이라는 이것으로 여러분 연구원들이 대적하는 거 보셨잖아요. 6년 전에. 그리고 저희 쪽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행정당국에 고발하는 사건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 말로 할 때는 진리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고 장안중앙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서운 상황이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매우 엄격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되게 겁나죠. 아마 바울 사도가 눈앞에 있었으면 뭔가 날아왔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지만은 물론 하나님께서 매를 가지고 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갈지야 그런 말씀 나오지만 지금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합니다. 8절 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예. 나 바울 한 거 다 알아. 나 막 1, 2년 들었어? 그래? 나는 처음서부터 따라다녔어. 그 사람 것만 들은 줄 아냐? 나는 바나바도 잘 알고 있다. 웃기지 마라.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 뭐 서로에 대해서 말로는 전부 진리로 얘기를 하는데 관계는 뭐가 돼 있어요? 대적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실까요? 안 살아 계실까요? 이 상황인데. 살아 계세요? 근데 남 탓하잖아요, 근데. 읽는다고 이해한다고 믿어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분과 상관없이 꼭 믿어지게 해주셔야만 믿어지는 말씀. 네, 간절하죠, 그냥. 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저쪽은 높아지는 왕노릇인 거고요. 바울이 처한 상황은 지금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고난받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같이 짐으로써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말은 왕노릇인데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왕노릇과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낮아진 자리에서 완성하신 속죄주의 사역, 그 왕노릇하고는 극과 극인 거죠.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겠죠. 교회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가정교회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간절해지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이 날 겁니다. 9절,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도 말릴 정도예요.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저 바울 모습이 너무 처참합니다. 어떻게 저래 가지고 사도의 면이 서겠습니까? 이 분위기가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이 땅에 핍박자와 순교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는 그만 저들의 진정을 들어주시고 악한 자들을 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세마포 주고 가서 쉬라는 거죠. 입 다물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고 내가 정한 숫자를 채워야 된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 못 참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수치라는 게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사람이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위해서 처참하게 벌어졌다 해도 처참한 상황이 그 어떤 의로움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압도해 버립니다. 부끄러워져요, 사람이. 자, 그 정도로 구경거리가 되게 한 거죠.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로 미련하게 우리 걸 챙기지 못하고 이 정도까지 도망도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참 우리한테 잘 배워서 왕노릇 잘한다. 자, 그걸 만약에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했다면 이게 성경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성경의 권위는 아니니까요. 바울을 주관해 가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바울로 하여금 이런 말을 진짜 개인적인 얘기 꺼내면 성도들에게 부담될지도 모르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라 하지 말라 문제가 아니죠. 얼마든지 고생한 얘기 자식들에게 할 수 있어요. 단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 그 사람이 고생한 것에 얽매이게 할지 성경신학은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깨닫게 해서 진리 아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아우 듣기 싫다 또 시작이네 이런 말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리고 풀려나면 수고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수치를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한 즉 그리스도의 아까 연고라고 했잖아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연고로 된 일이니까 후욕을 당하지만 뭐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 중에 유대인들처럼 돌아올 자가 있다면은 나를 죽였으니 저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게 좀 축복이겠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했던 기도와 똑같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마 이 동행을 이런 사도들과 했다면 글쎄 저 같은 사람 성정으로는 아마 금방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 못 견디겠다. 이건 내 은사가 아니다. 그래서 초기에 마가처럼 아마 도망갔을지 모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마가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같이 가잖아요. 근데 밤빌리아인가 거기 내려가지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자, 나중에 물론 화해를 하지만은요. 자, 바울로 하여금 왜 이런 말씀을 하게 하는지, 이게 단합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볼까요? 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낮아짐을 본받는 자 되라고 권하며 교만한 자를 질책합니다. 자,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자기 신상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일상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좀 수식어를 붙여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많다. 그 중에 나도 들어가고 바나바도 들어가고 너희들 중에도 지식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요. 양육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 양육은 누가 시켜주시는 거죠? 성령께서입니다. 성령께서예요. 그러니까 지식주의가 아니죠. 성경신학은 말씀운동은 지식주의가 아니에요. 그거 배웠다고 어느 정도 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몇 구절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럼 하란 말이냐 하지 말란 말이냐 이것도 여러분 질문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내가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내가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논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어떻게 모든 걸 읽고 전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돌아오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책이. 그러나 성경신학이 확증한 것은 구약은 여호와께서,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께서, 사도행전부터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전부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자,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그렇게 전해준 일반 스승은 많다. 정보들은 참 많다. 자, 바울이 만약에 거기에 머물렀다면은 본인이 가르쳐준 지식을 배운 자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겠죠. 명령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없게 하시죠. 스승은한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자, 아비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거죠. 아비와 뭐 하고요? 지식을 전달해주고 좋은 정보를 주고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말은 주어가 바울을 부각시키기 위한 걸까요? 아니죠. 수식어가 그래서 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창세전 얘기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그 복음의 약속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제 자녀가 아닙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소개해 줘야죠. 제가 고생하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이 편지를, 이 붓을 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나게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15절에도 나왔죠? 그리고 아까 14절에도 나왔죠? 계속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이른바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면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보냈지만은 서로 마음을 열어줘야 진리 안에서 소통이 되는 거고요. 합력도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진리 투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나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결과적인 일의 성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18절 볼까요? 디모데를 보낸 것은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도록. 이게 생명의 양식이니까요.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이 말은 분란을 일으켰는지,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염려하고 또 그 분란을 진리의 말씀 따라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가르쳤는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높아지고 바울이 떠난 자리에 내가 지배자가 되려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보면 사실 확인도 성령께서 할 만큼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신학 저자가 한국의 장로교 교단 3군데 전부 정죄당하고 심판했죠. 재판받았잖아요. 물론 3번 다 승소를 했고 승소한 과정에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총회는 하나도 거의 없었죠. 예.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돌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세상 일이 그런 거죠. 잘못했다고 안 하죠. 힘 있는 자와 권력자가 내가 집안의 호주인데 내가 왜 잘못했다고 해야 돼? 아주 그 고약한 속담이 있어요. 저기 뭐 어디 지역이라고 말을 안 하는데, 어른이 뭐예요, 이렇게 실수를 해도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은 참 속으로 야 고약하다. 여러분 식사하는 자리에 좀 소리를 냈어요. 좀 미안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른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참 고약한 풍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권력과 아쉬운 게 없고 빌어야 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하겠어요? 인간적으로도. 더더욱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지배하고 그 이후에 군림하려고 하는데
머리를 숙이고 싶겠어요? 쇼로는 할 수가 있겠죠. 위선으로는. 그러나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죠. 이 모든 인간들의 처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단합을 이루는데 그야말로 사도 바울, 진리를 전한 자를 이 밑바닥에다가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단합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19절) 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음이라? 능력에. 그 능력은 남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 능력이 능력인 거죠. 그게 앞부분에 뭐라고 계속 나왔죠? 십자가의 도. 기억나시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보실 때 무능력해 보이는 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마칠 쯤에 단합과 화해 부분에 나오죠. 단합과 일치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죠. 결국 이 사랑과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가 끝까지 쭉 진행이 돼요. 이 사랑이 뭔지는 13장에 가면 아시잖아요. 최고의 은사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은 앞으로 기록이 완성될 진리,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가 바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5장에서부터 6장에 이제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펴봤잖아요. 교만한 자들을 꼭 질책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단합이 깨져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교만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지적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바벨론에게 19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바벨론이 3차 침략, 나중에 그 이집트에 도망간 자들까지 잡아서 죽이는, 멸하는 경우로 보면 거의 4차 침략이 돼요. 20여 년 동안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하게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처참하게 멸할 건지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알려주죠. 칼과 기근과 연병과 도망간 자는 굴에 숨어도 내가 찾아내서 멸한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보면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교만한 자를 질책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오게 해야 그 교만한 마음이 씻어져요. 자,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주시면 좋은데, 빨리 돌이켜 주시면 좋은데 5장과 6장에 의하면 세상 말로 갈 때까지 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깨져버린 처참한 결과가 아까 1차, 2차, 3차 침략을 당하면서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는 무서운 방법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어떻게 멸망하게 하신지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1차쯤에서 돌아오게 해도 되거든요. 2차 침략은 거의 끝장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멈추세요. 3차 침략을 했는데도 이집트 그 몇 명 도망 못 가거든요. 근데 이집트까지 가서 또 잡아오게 해요, 바벨론이. 근데 그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이 여호와 개념이, 상처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개념이 부담스러워지지 않으려면 본문을 안 보면 돼요. 그냥 언약대로 이루신다라고만 생각하면 참 좋을 정도예요.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려서 진짜 깨버리는지, 그게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다 언약한 대로 칼과 기근과 연병의 재앙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걸 어떻게 사람이 용납을 합니까? 바울이 가르친 교회가 깨어졌는데 그걸 바울이 목회를 잘했고
바울 사도의 명성이 거기에 뭐가 남아있을 리가 있겠어요? 다 비웃음거리가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섭리하세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 하면 음행으로 건덕이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신학학자들은 아마 여기에 부인을 친모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당시 사회가 이제 돈만 주면 여자를 사오는 어떤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또 남성 중심 사회다 역사적 해석에 의하면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의 소유인 어머니 뻘을 건든 거죠. 어쨌든 차마 친모라고는 올리지 못하고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 선에서 그냥 멈춥니다. 더 이상 얘기는 진행을 하지 못하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누가 안내했던 교회가요? 예, 바울 사도가 안내했던 교회가. 참 받아내기가 힘들지요, 사실. 자, 볼까요? 사건은 음행이지만은요, 목적은 뭐냐 하면, 이 기록한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단합시켜주지 않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좁혀서 가정교회 사건이라고 보면 그 가정은 망했겠어요? 아니면 살아날 기미가 있겠어요? 풍비박산 난 거죠. 이 정도 되면. 이걸 이 가정으로 보지 않고 이걸 가정교회로 본다면 여기서 어떻게 소생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걸 저지른 사람은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다음 이어지는데요. 이게 송사로 가잖아요. 사건은 연관될는지 몰라도 의미는 이렇게 돼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그것도 바울이 가르쳤다고 얘기하면서 해요. 이 좀 아는 척을 하면 이 헬라 사상 중에 플로티누스의 이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요,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보고 육체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육체를 어떤 방식으로 쓰더라도 뭐예요?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왜? 육신은 어떤 거니까? 더러운 거니까. 그게 이원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육신을 아무렇게 써도 어떤 범죄도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말이 되고요. 육체가 더럽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다면 육체를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돼요. 한쪽은 쾌락주의고 한쪽은 뭘까요?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말로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육체가 더럽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까지 들었겠다. 그러니까 뭐 할 자신이 더 생기겠어요? 육신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거죠. 누가 전해준 말씀 덕분에? 바울이 전한 해방의 메시지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도 많이 했던 말이죠. 누가 정한 대로 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가면, 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난을 해요? 권면을 해요? 책망을 해요? 그러면 왜 나한테 기분 나쁘냐라고 뭘 걸어요? 재판을 걸어요. 이게 송사입니다. 사건은 연결될는지 몰라도 의미로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면 어느 법정에다 세워요? 장로님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죠. 어디에다가? 법에다 갖다 고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의미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번 쭉 읽고 이렇게 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서 좀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 뭐보다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저러려고 교회 다녔냐? 저러려고 진리를 들은 거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이미 이들을 판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판단이 자기에 의해서 된 것이냐? 그 다음에 답을 주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대로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도 겪고 있는 분쟁의 역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어떤 다른 해결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해결인 거죠. 그 때와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에게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자,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어디에? 사단에 내어주었어요. 답이 나오죠. 주 예수께서 사단에 내어준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여전히 머리 되시는 게 맞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해준 얘기를 바울의 편지로 듣느냐, 바울의 글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근데 그 차이는 인간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와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하나 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참 아슬아슬해요, 이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 거기에 무게를 두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성경에 이런 추악한 사건이 나오는 것이 권위 있는 절대 진리다? 이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전체 속에서 이걸 읽어가지 않으면은. 자, 5절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특히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은 이렇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에 무엇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지체라면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려고 사단에다 내어 맡겨버린 것이다. 예. 자, 이 중심을 잡는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다양한 사건들의 그 연결을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이해를 해간다는 것은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보시고 계신 이 구조에 저 제목이 맞아? 저렇게 맞는 거야? 읽고 또 읽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성경에 근거한 교훈을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누룩을 버리고 순전한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고 권면합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율법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것을 신령한 의미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고 그 악습들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순전한 떡으로 명절, 유월절 명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워나가는 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방인들도 이런 이방인들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좁힐 수가 있겠냐 말이죠. 볼까요?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같이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옛 구습을 총칭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누가?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이 오직 바울을 위해서만 희생되셨을까요? 아니면 아까
그렇게 사단에게 내어준 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를 위해서도 희생한 걸까요? 후자죠. 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사해주는 빛의 능력을 그리스도가 가지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사람을 주어로 지칭해서 풀어나가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를 주어로 다시 돌려놓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그 희생되신 것이 지금 사단에게 내어준 자나 여러분들이나 본래는 어떤 자들이었다가 같은 자들이었다. 이게 뒤에 나옵니다. 같은 자들이었다. 깊이 있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부분도 물론이지만 이 고린도 전서는 큰 사건 때문에 기록한 말씀의 흐름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꽤 많거든요. 이런 구조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여기 성경신학연구소에 와서 이 고린도 전후서가 강론집이 쓰여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 저자의 경험인데요. 그때 이번 사경회 때 이걸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연구원들한테. 3월 말이면 탈고가 돼야 되는데 2월 이제 그 구정이 지났는데도 이게 고린도 전후서의 과거 구조가 만족스럽진 않고 안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되는 대로 하셔야죠. 뭐 이렇게 이제 연구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며칠 지나서 됐다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신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 그래서 여러분 94년도 거하고 지금 보시는 거하고 다를 겁니다. 차이는 한 장을 다른 데 배치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뭐 며칠을 고민해야 될 거야,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누구 중심으로 사건을 묶어가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누가 부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부분 보다가도 참 아슬아슬하게 읽어가면서 그 사건에 묻히질 않고 기록한 말씀의 그 기록을 어떻게 해놓았는지를 확인해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은요 율법이라고 한다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아까 교회에서 벌어지는 복음의 자유를 핑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리고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그게 여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겠죠. 자, 그것도 아니고 오직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리스도께서 누룩 얘기하셨죠. 야, 너희들은 누룩 조심해라 이랬더니까 떡 안 챙겨왔다 이렇게 엉뚱하게 제자들이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것을 누룩으로 지칭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묵은 누룩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걸 거고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다 그러더라. 그리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던 대로 유기약까지 더러운 거니까 어떻게 쓰든 간에 이게 내 속에 순전하고 거룩한 것은 손상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마음껏 해도 이 손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교회에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단합을 완전히 깨버리는 일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3절 외인이 아닌 형제들이 음행하면 사귀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토색, 여러분 토색 약탈하는 거죠. 남의 것을 뺏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면 진짜 주거리를 떠나야겠죠. 자, 그게 아니고 만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그 다음에 탐남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거죠. 성도들의 재산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왜 말이 되냐면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뭐와는 무관하니까. 하나님 자녀 된 것과는 무관하니까. 얼마나 단단한 논리예요. 네. 자,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긴 것이라고 아까 나왔었죠.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후욕은 여러분 폭언하는 거 있죠. 몹쓸 말로 남을 폭언을 일삼는 거. 그다음에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게 당시에는 뭐하고 직결되냐 하면 우상 숭배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커스 축제죠. 그리스의 그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마치고 중간에 아주 짐승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축제와 다 연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특히 더 합니다. 어쨌든 술 취하거나 그 다음에 토색하거나 약탈하는 거죠.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그렇죠.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일삼는데 아멘하고 화답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분명히 알려주는 거고요. 저희 구역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어른들이 선배들이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디모데를 보냈던 것처럼 함께 동력하면서 우리 특히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어떤 은사교회를 만들 때 어른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인들이겠죠. 교중 사람들이야 성도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는 거죠.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 중이라는 말은 교회죠. 교회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런데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올 거라고 더 이상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여기서 더 나가는 거죠. 반성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는 일에 너가 뭔데 간섭을 하느냐라고 뭐 해버려요?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누가 목회한 교회가? 그 최고의 사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도록 한 사도 바울의 그 사역했던 교회가, 그러니까 누구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잘된 교회라면 바울이 얘기할 수 있죠. 그 교회 제가 개척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같으면 거기는 빼고 이러고 싶겠죠. 그건 그야말로 누구 중심이에요? 그렇죠. 인간 중심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정에서부터 교회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너무 희귀한 거죠. 그리고 이 진짜 부끄러운 얘기들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거고요. 자, 송사로 건더기 무너지는 내용은요, 우리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권위 있고 인간들이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하도록 다 드러내시며, 하지만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말씀의 안내자들, 그리고 갖가지 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한 봉사하는 많은 지체들의 노고를 오직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낭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